23년 마지막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부자와 이제 나사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겠는데, 이제 잘못 읽으면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랬는데, 구약을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부자가 아니라 재벌이에요, 재벌. 아브라함도 그러고 다윗은 말로 할 수 없는 재벌이죠. 또 예수님께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분들도 부자들이고요. 부자 여인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을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부자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간다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부자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한 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혼돈스럽습니다. 그게 뭐냐? 19절이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게 전부 다예요. 여유가 있어서, 또 권세가 있어서, 돈이 있어서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 사람 그렇게 악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 악하다라고 한다면 이 부잣집에 삐까번쩍 빛나는 집에 그 헌데투성이 거지가 문 앞에서, 더군다나 식탁에서 떨어질 것을 먹는 것을 허용하겠습니까?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하죠. 그리고 정말 악한 부자라고 한다면 그 근처에 거지 자체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종을 시켜서 반 죽여놓지 않겠어요? 다시는 근처에도 못 오게 할 거예요. 또 이 부자는요, 보면 지옥에 갔는데 누구를 생각하느냐? 다섯 형제를 생각하잖아요. 진짜 악한 사람 같으면 내가 여기 와서 억울해, 나만 여기 있는 건 안 되지, 이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오기를 원치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잖아요. 지 혼자 죽지 못하고 다른 사람까지 축적하는 사람. 그런 걸 보면 이 부자는 그렇게 악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지옥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만 보면 안 되고요, 문맥 속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문맥 속에서 15장, 16장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 창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논일고 먹고 마시고 그랬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양반이 거룩하다며, 랍비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들하고 어울려, 이러면서 삐딱한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 그 불의한 종의 비유에서 본 것처럼 불의한 종의 비유도 결국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들어라고 한 얘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듣고 나서 오늘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많은 것을 듣고 비웃건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오늘 본문의 19절 한 부자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항상 제 1차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2차적으로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말씀을 놓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불의한 종의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불의한 사람이 비록 불의하지만 불의한 사람이지만 민감하게 미래를 준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미래를 얘기하면서 정작 미래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문제죠. 결국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왕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여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라고 했을 때 스스럼 없이 나오는 대답이 하나님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그래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자색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이 모습이 실생활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실생활의 모습보다 더 무서운 삶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영적인 삶이에요.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자색옷을 입고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도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박사들입니다. 그게 늘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서 누구랑 비교하느냐? 세리와 창녀들과 대조하면서, 세리와 창녀들은 마치 누구처럼 여기고 있는 거 하니 헌데 투덕투덕 붙어 있는 나사로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나는 영적으로 거룩한데 당신들은 세속적인 사람이야, 천국에 못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영적으로 굉장히 부유합니다. 여유가 넘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즐겁죠.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가죠. 기쁘게 가죠. 왜?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부유하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으니까, 천국 가면 상급이 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얘기하죠.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들하고 다릅니다. 헌데투성이, 세례, 창녀, 저들하고 달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 불의를 행하나요? 토색을 합니까? 간음질을 합니까? 사기를 칩니까? 도둑질을 합니까?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인간들하고, 지옥 가는 인간들하고 이렇게 다르니 이보다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를 드릴 수 있으니 자기 배만 채우고 욕이나 하고 사기나 치는 제 인간들하고 다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리는 스스로 아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도 스스로 압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다.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도 인정받는 사람이다. 스스로 압니다. 근데 죄인도 스스로 알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나보고 지옥 갈 사람이라 그런다. 세리도 스스로 압니다. 양쪽 다 스스로 아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세리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이 뭡니까? 의로운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죠?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세리는 자기 진 면목을 알아요.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하죠.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염치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그게 뭐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바리새인은 화려하죠. 성경을, 율법을 가지고 있죠. 율법을 해석을 하죠. 다른 사람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영적으로 희희낙낙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옷가지를 다 벗겨버리고 실물을 보면서 오히려 의로운 사람은 세리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바리새인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말세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화를 내며 조급함이 쭉 나오는데 핵심이 뭐냐?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안 되죠. 그 진짜 문제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해줄 때 실질적으로 돈에 해당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그 돈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하나님께서 너 돈 좀 가지고 와 라고 했을 때 스스럼 없이 아멘 할 수 있다고 하면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너 돈 좀 갖고 와 라고 했을 때 안 돼요 하나님, 이건 내 거예요 라고 하면 주인이 나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천국 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옥 갈 사람이다.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 부자가 있어. 그 부자가 지옥에 갔거든. 너희들은 어떨 것 같으니 깨달아야 한다. 이걸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을 저는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그 뭐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재판 받을 때에 버니게와 아그리빠와 이제 총독 왕,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 이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놓고 이제 재판하는 이제 장면이 있습니다.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총독이요, 왕이요, 또 당대 최고의 이제 왕족이니까 그게 비해서 바울은 죄수복을 입고 있는 형편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재판석에 턱하니 앉아서 바울이라 하는 죄인이 있는데 저 죄인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딱 이 부자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화려하게 입고 재판석에 올리는 옷을 입고 귀족이 어울리는, 왕족이 어울리는, 총독이 어울리는 그런 옷을 다 입고 앉아있고, 그 앞에 있는 바울은 그야말로 아주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실질적인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어떤 상황이냐?
앞에 화려하게 입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죄수로 있는 그 초라한 바울은 당당하게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죠. 아그리파 왕이 바울이 막 변명하고 간증을 하니까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나 그 장면에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저 불쌍한 것, 저 불쌍한 것.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화려하고 우리는 즐거운데 저 바보 같은 놈, 미친 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세리와 장로와 보는 모습하고 아주 흡사하죠. 아주 흡사한 장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불의한 종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딱 연결을 시켜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라고 하면, 니들의 삶에 있어서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진짜 너희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부도, 네가 가지고 있는 그다음 명예도 권세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호의도식하며 남에게 관심 하나도 없고 오직 나에게만 모든 것을 다 주는, 그래서 나를 왕으로 모시고 나만 행복하면 돼, 오직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는, 그래서 불의한 재판, 그 불의한 종에서 보는 비유처럼 지금은 풍성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에 조금도 준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해서 나사로는 예수님께 숱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름을 밝혀서, 사람 이름을 밝혀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 나사로밖에 없다고 하죠. 다른 비유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여기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사로 그러면 생각나는 두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은 부자와 나사로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사로 그러면 유명한 사람, 금방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예,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죠. 그죠? 그것도 나사로고 여기 있는 사람도 나사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두 사람 다 천국 갔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했는데, 자, 오늘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간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게 보면 뭐 특별히 없어요. 세상에서 고통을 당했다, 뭐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고통을 당했다, 뭐 그게 전부 다입니다. 뭐 살았을 때에 고난을 받았다, 그게 다란 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고난 받는 것밖에 없는데 뭐 그 사람이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고난 받는다라고 천국 가면 뭐 거지들, 뭐 나쁜 짓 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아픈 사람들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천국 가게요? 뭐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적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살아날 수 있나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살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사로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이름의 뜻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나사로 동일하죠. 두 나사로 전부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으면서 살아난 것이고, 그 다음에 고난에 살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온 몸으로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눈이 떠여지기 전에,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 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똑같았습니다.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나는 영적으로 자색 옷을 입고, 나는 영적으로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어. 그리고 저 갈릴리 도당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저 이단들을 싹 없애버려야 돼. 이런 하나님 앞에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부족함이나 조금 넘고 막 당당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요, 나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요, 이런 바울이었는데, 딱 영적으로 눈을 딱 열고 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가졌다라고 자색 옷을 입고 있다고 호화호식한다라고 했던,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딱 눈을 뜨고 열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약속을 받고 보니 자기가 한 게 아니야. 전부 다 누가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깨달아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나는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나는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오늘 이 부자와 나사렛에 가만히 갖다 비추어 보면, 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여주 착착한 삶을 살지만, 정작 그 생명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모든 것을 딱 발가벗겨 놓으면 하나님 앞에 상그지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당신들인데, 그런데 지금 당신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사니,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비유해보면 누구에게 1차적으로 주는 말이냐, 그대로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겠어요? 목사죠. 목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장 갖고 온 사람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래, 목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내가 여러분처럼 조금 더 아는 것처럼 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가 잘 모르면 저에게 또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스스로 속고 있고,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발가벗겨 놨을 때, 목사 네가 진짜 하나님을 아느냐, 목사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을 솔직하게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요즘 목사죠. 그 다음에 성도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처럼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는 우리들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은 오늘 교회도 나오지 않고 세상 속에서 뭐 술집이나 다니고 마약이나 하고 그런 인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탁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이 어쩌면 저일 수 있습니다. 깨닫고, 하나님, 그러니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목사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천국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라고 고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진짜 나의 왕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 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교회 예배도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자 다 정해진 약속 시간이 있는데, 그 약속 시간에 특별히 할 일도 없으면서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선 내 자신에게 비추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만한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죠? 그 유명한 배우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죠. 뭐 전두환이 같이 그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은 악착같이 살지 않습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처럼 착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설령 우리가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헌데투성이요, 나는 세상에 살 때 그저 사람들한테 조롱거리나 되고 멸시거리나 되고 아무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던 난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이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거룩한 대제사장 복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간이나 죄인이나 하나님의 눈에는 동일하게 아주 작은 존재요, 먼지투성이요,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교만해서 내가 어때서, 내가 아니면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어, 이것도 문제지만 그 반대도 문제예요. 내 같은 게 어떻게 천국에 가? 이 말 속에 뭐가 있느냐? 나는 넉넉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해라고 하는 자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자기를 너무 비하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건데, 그 로마서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야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돼도 안 되고요, 또 너무 자기를 비하해서
하나님 절대로 나를 안 받을 거야. 절대 그걸 생각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똑같은 맥락에서 잃어버린 비유 나잖아요. 탕자 비유 나오잖아요. 탕자일수록 헌대가 더덕더덕 그럴수록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설령 살다가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없어야겠지만 설령 사시다가 설령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목사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저 미래를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